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의 안식.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의 안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다라는 것은 지치고 피곤하다는 말이죠. 왜 지치고 피곤할까요?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것이겠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 자체는 우리 힘으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짐은 가벼운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보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지치고 피곤하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시작. 너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들 본인들도 지기 힘든 그 무거운 짐을 왜 사람들에게 지우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운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율법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굉장히 강화해서 그 율법에 있는 조항보다 때로는 더 심한 것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말을 많이 들을까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하면 때로는 아이들이 저한테 반발할 때 하는 말이 뭐죠? 아빠도 안 하면서, 아빠도 못 하면서. 그땐 저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거예요. 나도 하지도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사십시오, 뭐뭐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막살난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그리고 인생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제가 여러분보다 미천한데 어찌 그 인생을 사는 처신과 방법을 굳이 조언할 수가 있겠으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뿐이죠. 율법교사와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11조를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율법들은 한 가지 하나하나 세세한 조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일한다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일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붙잡는 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내가 일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일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복음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자꾸 한 거예요. 할 수 없으면서,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으면서,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인간이 일하는 그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막 지운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 14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3, 14절 탕자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가나 몇째가 문제라고 했죠? 둘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째 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많게 자랐어요. 근데 친구들 보면 항상 둘째가 문제더라고요. 장남은, 장녀는 약간 이렇게 좀 책임감이 있고 막내는 조금 이렇게 어리광도 피우고 좀 그런 것들인데 그 중간에 낑긴 둘째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근데 변호하자면 둘째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효도 더 합니다. 탕자가 둘째였어요.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유대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분깃 유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데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유산을 달라는 그 아들의 부탁을 허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산과 분깃을 나눠주니까 아들이 그 유산을 받게 되는 순간 자신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제는 이 물질을 받고 나니까 아들의 마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 고향 집에서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버지의 힘과 은혜 아래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이 받은 분깃을 가지고 독립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겠구나. 내 이름을 걸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든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타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신감 있었죠.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질도 있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타향에 흉년까지 들어서 굉장히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돼지, 사료,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굉장히 궁핍한 가난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 힘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며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이 불신앙의 결국은 궁핍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탕자가 착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더니 고향 땅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건데 이제는 내가 일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건 결국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과 우주 만물과 여러분의 모든 세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숨쉬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 26절을 보면 그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 기록을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5, 26절을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여러분 탕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가진 것을 다 낭비하고 허비했죠. 근데 이 여인도 지금 허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여자가 허비했다, 낭비했다라는 것은 뭐 불필요한 곳에 특별히 썼다라는 의미보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은 힘은 다 소진됐지만 남은 건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없애는가 아니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은 돈을 주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오히려 증세가 더 나빠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허비를 하게 된 거예요.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죠. 그치? 특별히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는 정결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우리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내가 가진 것을 허비하며 소비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 노력하며 내 힘으로 내가 일하며 애써봤지만 우리의 일함으로 혈루증이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일함으로 우리의 죄의 티끌 하나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혈루증 여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지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일함이 우리의 죄를 조금도 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단번에 그 근원까지 씻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근원까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근원까지 온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혈루증이 해결되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장래일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수고가 뭐라고 했어요?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왜 지치고 피곤하다고 했죠?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아, 너는 평생 일하고 평생 지치고 피곤할 거야. 근데 그 애쓴 것만큼 결실은 없을 거야. 18절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열매를 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아담이 애쓰고 평생에 수고하지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힘으로 일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함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작으로만, 예수님의 일하심으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니까 그 일하심을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우리의 힘으로 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특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피곤하고 지친 인간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죠. 지금 많이 이제 휴가 맞아서 피서도 가시고 쉬셨습니까? 아직 휴가 되신 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죠? 저도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끝났죠, 휴가. 그래서 이틀 끝나서 우리는 그냥 동네 거닐고 기지카페 가고 가까운 데 동네에서 이렇게 휴가를 이제 이틀을 이제 아내가 이제 오래간만에 쉬어서 아이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내가 요즘에 그 야근을 상당히 몇 달간 굉장히 늦게까지 했어요. 12시 넘어서까지 막 계속 야근을 하다 보니까 지쳐 보이더라고요. 되게 피곤하고. 근데 이제 요 며칠 쉬면서 이렇게 좀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니까 누가 좋아요? 제가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일 지방에가 있기 때문에 식당을 제가 이제 알아봐야 돼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할까? 이건 가격이 너무 비싸. 적당한 가격이 뭘까? 메뉴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아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카톡으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1번, 2번, 3번 있는데 어떤 메뉴를 주문할까 하고 카톡에다 딱 적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문자가 왔을까요? 어제 밤에 카톡으로 1번, 2번, 3번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난 김치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전? 거기는 김치전 메뉴가 없는데 이렇게 남자는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재우고 아내가 이제 11시쯤 넘어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근데 김치전이 뭐야?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 동네 어떤 우동집이 있는데 거기 김치전이 이렇게 아내 입맛에도 맞고 이제 아내가 좋아요. 비도 오니까 김치전이 지금 먹고 싶으니까 빨리 사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산을 쓰고 바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동네 우동집에서 김치전을 사와서 아내와 맛있게 밤에 야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이 밝아지고 쉼을 얻고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쉬어야 돼요. 목사들도 쉬어야 되고 성도들도 쉬어야 되고 여자들도 쉬어야 되고 어머니들도 쉬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변에 혹시나 쉬고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쉬어야 또 이렇게 힘을 다시 보충받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 며칠 휴가를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예수님이 너무 열심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라 해법을 주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 일을 중단하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일을 중단하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을 중단하고 멈춘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쉬는 동안 그 멈춰든 일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막대기죠. 소나 말한테, 짐승한테 쟁기질을 할 때 여기 위에 등에다 씌우는 막대기. 그래서 거기다 걸고 쟁기를 걸어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그 막대기를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씌운다라는 것은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메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멍에를 메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멍에를 예수님 메셨을까요? 예수님은 일하러 오신 거예요. 소처럼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밭을 갈라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예수님이 갈아엎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척박한 우리 마음의 땅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확 갈아엎어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맺을 수 없었던 우리 마음의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멍에를 메고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니까 너희는 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서는 안 돼. 너한테는 무거운 짐이야. 피곤하고 지칠 뿐이야. 그러니까 내 멍에의 그늘 밑으로 들어와. 여러분, 멍에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멍에가 길게 있으면은 한 마리 소가 있으면 그 옆에 같이 쌍으로 멍에를 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이 같진 않단 말이에요. 힘센 소가 있고 좀 약한 소가 있어요. 그렇죠? 좀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고. 근데 그 힘센 소가 그 멍에를 딱 치고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면 조금 힘이 약한 소는 멍에를 그냥 지고만 대고만 있으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멍에를 너 스스로 지고 힘들게 갈 것이 아니라 내 멍에 밑으로 와라. 그럼 가볍고 쉽다. 왜?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끌고 가니까. 내가 일하니까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 내 멍에 밑이 쉼의 장소야.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무거움을 지느라고 신음하며 애쓰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선 창조와 관련해서 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이 뭐죠? 그죠? 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하고 졸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은 엿새 동안 해 오시던 창조의 일을 이제는 끝마치셨다, 완성하셨다, 이제는 중단하셨다. 창조의 일을 이제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섭리의 일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의 일을 이제는 다 완성하시고 끝마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마지막 안식과 왜 연결을 시키고 있을까요? 엿새 동안 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구분해서 이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엿새 동안 누가 일했어요? 아담과 하와 인간이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7일날 안식일날 누가 쉬어요? 우리가 쉽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날 우리가 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는 거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창조의 이 만물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너희는 누리면 된다. 그 은혜를 누리면 된다. 너희는 쉼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창조와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만물 가운데서, 창조 가운데서 너희는 이제 쉬며 안식을 누리면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일을 마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셨던 그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의 새 창조의 일을 마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여러분 제발 쉬세요. 제발 하던 일을 멈추세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보고 내가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는 이런 시도, 나의 공을 쌓으려는 시도, 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미 엿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일해놨으니까 이거 믿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쉬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니? 내가 일하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쉬어. 근데 그 안으로 왜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했던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누구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진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첫째 아들이 문제아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첫째가 문제였어요. 둘째는 그 방탕한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일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내버려두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서 아버지의 일하심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 이 허랑방탕에서 창기와 놀아놨던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소잡아주고 잔치를 벌어주는데 평생 아버지 밑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잔치도 안 열어줍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성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베푸신 연애 잔치에 아버지의 품속으로 첫째 아들 스스로가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얘야, 들어가자. 내가 베푼 이 잔치 은혜 안으로 들어와. 나의 일함 안으로 들어와.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갈까요? 뭐라고 말했어요? 평생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명령을 어긴 일이 없이 충성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의 일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함을 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일함을 붙잡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게 아들이에요. 나의 일함을 붙잡고 열심히 인간의 보기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은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권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권해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도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어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고 특별히 교회의 어떤 패턴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은 여러분 금방 익숙해집니다. 운동 몇 달, 몇 년 하시던 분들도 운동 며칠 멈추면은 그 금방 그냥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수영 몇 년 하다가 뭐 잠깐 예전에 좀 귀찮더라고요, 가기가. 잠깐 멈추니까 그다음부터 안 가져요. 그런 거예요. 저 옛날에 어른들 부지런하신 분들이 왜 맨날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깨끗한데 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 이제 좀 살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 똑같아 보이는 반복하는 그 일을 안 하는 순간 무너지는구나. 그래요. 다이어트 계속 쭉 잘하고 운동하다가 한 끼 먹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살찌는 타입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아니 뭐 그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한 끼 정도 뭐 좀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오다 그 하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율법적으로 매주일을 성수하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 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 자유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러 주일날 특정한 날 나오는 것뿐이지 엿새는 내 거고 주일만 하나님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식을 갖춰 주일날 왜 이렇게 모이느냐, 쭉 진행되는 것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오랜 세월 해왔던 것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이 뭐 교회의 운영을 위한 것이고 목사를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도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한 주간도 내 힘으로 나의 일함으로 나의 애씀과 수고로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며 소망하며 그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걸 성찬을 통해 확인하고 침례를 통해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조직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빈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졌죠. 그럼 먹어야 됩니다.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여라. 여러분,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라래요. 그 중에서 이제 계산이 좀 빨랐는지 모르겠는데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한테 조금씩 이렇게 걷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어떤 떡이 부족합니다. 대충 환산을 해보면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지금 음식, 떡이 부족하다라는 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한마디로 뭐예요? 불가능하다.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을 지금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빌립이 계산을 해보고 예수님께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상황을 뻔히 빌립보다 잘 미리 아셨을 예수님께서는 왜 빌립에게 너희가 먹여라, 따져봐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시험코자 함이셨더라. 예수님은 이 상황을 시험코자 하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 시험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과 연약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시험하신 것은 광야를 뱅뱅 돌면서 그렇게 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불신앙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연약함을. 그럼 무엇을 시험코자 함인가? 너희는 당장 계산을 해보고 작전을 짜보고 얼마가 필요할까 생각해보고 예산을 집행해보고 계획을 해보고 머리를 써보지만 결국은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인간들의 힘으로는 이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일하고 애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다는 걸 이 빈들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힘으로 잘 집행되고 운영되고 조직이 잘 짜여도 그걸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좀 어설퍼도 그렇죠? 여러분, 어설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설픈 게
가끔 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참 세련되게 하시고 뭐 설교도 되게 잘하시고 이렇게 예화하신다.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그럼 전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좀 말씀이 어눌다 그래요. 저는 어눌면 어때? 어눌어도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련돼도 예수님이 빠지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목사가 예수님 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조직적으로 조금 어눌하면 어때요? 시설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좀 죄투성이고 좀 연약하면 어때요?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 망가뜨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조직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을 못하고 사람이 공급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200데나리오나 모자랐던 그 떡이 이제는 남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풍성히 베풀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제자들은 못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진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과 부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드러내는 곳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부함을, 우리의 조직을 드러내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의 계산과 지혜와 힘과 일함으로 존재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일하심으로만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함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참된 쉼을 누리고 확인하며 권면하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다 권사님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따로 이제 직분자들에게 뭐 해라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권사가 뭐예요?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사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권면할 거예요?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뭘 권면할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쉬어. 안식을 얻어.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예수님의 일하심만이 살릴 수 있어. 그 예수님을 예배해. 그 예수님만 붙잡아. 그거 권면하는 게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직분자인 거예요. 그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과 쉼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성도의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